복음의 기초 9장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용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이 9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장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조금 덜하지만 그 복음 강자 믿음편에 가면 정말 좀 얼처분이 없는 이단의 사설이 좀 나와요. 이 비용 계산이라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일 뿐더러 우리가 구원받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 스스로 계산해서 그것을 취사 선택한다라는 그런 결정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책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용 계산을 한다라는 그 본문의 해석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잘 알아야, 나름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이런 어떤 약점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장점들이 묻혀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기초나 복음 강좌 시리즈를 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용 계산에 관련된 본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에게는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는 신자, 그죠? 믿을 신자를 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에서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예배하도록 부르신 무리라는 의미에서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칭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면에는, 그죠? 주라는 단어 그 말씀 안에는 저분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야훼로 부르면서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주님이라는 그 고백을 대신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내가 주님이신 주인이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 곧 우리 주님으로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 부르셨다.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죠? 그 어떤 부르시고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는 구도예요. 은혜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능력과 우리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랑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스스로 비용을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더 이득이네. 난 예수를 믿겠어. 라는 어떤 결정들은 불가능한 것을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성경은 늘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통일성에 저해되는 어떠한 가르침도 다 이단의 사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자의 이런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칭호가 바로 제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암기하고 스승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록 불완전하고 뭐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가 드러나요. 근데 우리 스스로 무언가 택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통해서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 나라 챕터 1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로서의 삶.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따른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밟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이야기해요. 즉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뭐 실질적으로 죽는 삶이 아니라 그 정도의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이 예수님은 신자가 배우고 그대로 따라야 할 스승입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잘 나타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든 주님이시든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는다는 말 이퀄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은 그저 주관적으로 고백하면서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의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의 끝에는 신뢰라는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것을 깨달으시면 좋겠고요. 만일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은 의미 없는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많잖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많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자기가 주님처럼 군림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자처럼 행세를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전혀 신자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태반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 29절과 38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창조주요 통치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더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창조주, 그리고 주라는 말 안에 통치자라는 어떤 의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이 진리인데 이 말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께서 하시려는 사역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말을 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는 함구해라. 그리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격렬하게 항의했다. 어떤 신학교 교수는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 가운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지금 화가 났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통일된 그리고 회복될 이스라엘 왕국에서 자기가 어떤 대단한 지위와 막강한 부를 받아 누릴 것을 꿈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그런 어떤 자기에게 부와 명예를 주셔야 되는데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했던 게 사실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시대 풍토에 스승이 걸어가는 그 길을 제자가 고스란히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죽어야 돼서, 그죠?
부를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고 살 만에 살아나야 된다.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에 관련된 말씀은 귀에 아예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조차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은 자제시키고 절제시킨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자기와 관련된 자기의 영달과 관련된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잖아요. 그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베드로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얻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고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죠?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버리기보다는 더 얻고 싶어 하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뭐라 그래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도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 중간에 이제 뭐 계산법에 관련된 예화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를 싫어하는 그런 어떤 삶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1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31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길들이 평범한 길은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길이죠. 물론 부활이라는 개념은 뭐 차후에 더 이제 얻어지는 개념이긴 하지만 첫째로는 뭐예요? 고난. 누가 좋아합니까? 죽음.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교해라는 말의 의미는 아니지만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결국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에 대한 반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분명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스스로 우리 몸에 새겨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크고 광활한 길은 찾는 사람이 억수로 많다. 근데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사람은 없다. 왜 그래요? 누구도 좁고 협착한 그런 불편하고 고난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게 나중에 그 비용 계산에 관련된 문제를 해석할 때 또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삶을 살지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의 길에 대해 화를 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빨간 글씨에 보면 당시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랐다. 스승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바로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기도 했다. 즉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따라 죽는 것도 있고 그가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그가 원했던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여기 보면 뭐예요? 꾸짖는 걸로 되죠. 꾸짖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어요. 왜? 스승이 걸어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가르침과 그 많은 율법에 완성이 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꾸짖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걸 자꾸 저에게 강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왜 세상에서는 돈을 저축하고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예수님은 자꾸 남을 위해 쓰라고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아요. 그럼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3번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반응 뭐예요? 베드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욕심이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3번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까지도 감수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목숨까지 부인하고 목숨을 잃어야 된다. 그죠? 이런 어떤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이 그 자신을 자기는 스스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를 부정하겠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목사, 예수님의 훌륭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의 존재를 부정해버릴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죠? 돈 밝히고, 아니라고 복음 모르는 목회자들은 특별히 더 예수님의 존재 부정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챕터 2로 바로 넘어갈게요. 챕터 2 비용 계산하는 십자가의 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 나중에 제가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지만 복음 강좌의 십자가 믿음 편에 보시면 8장인가요? 거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분명히 이렇게 써놨어요. 은혜를 주신 믿음과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내린 결정으로서의 믿음이 있다.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 다음 문제에 토를 달아놨냐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 끝까지 내가 비용 계산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결정하는 믿음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25절과 35절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면서 봐라 너네가 비용 계산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주해를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과 35절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잃는 게 많아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돼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언가 버리는 삶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서 없애는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8절부터 32절까지 두 가지의 예화가 들고요. 33절부터 또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흔히 생각하듯이 뭔가 얻는 길이 아니라 버리는 길이다. 그죠? 그리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려진다. 이 말이 뭐예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두 가지의 예화가 등장을 합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을 계산해 보고 내가 이 망대를 끝까지 쌓을 수 있으면 돈을 내 가지고 망대를 세우겠죠. 근데 내가 또 보니까 중간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안 지어요. 안 지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화가 뭐냐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이제 왕 대 왕으로 싸움을 하는데 한쪽이 2만이고 한쪽이 만이에요. 계산을 해봐도 만 대 2만이면 그냥 상식적으로 2만이 이겨요. 2만이 쳐들어오면 10,000명을 가진 왕이 화친을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합리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봐라 내가 이렇게 비용을 계산했다 이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예화에서는 합리성을 이끌어내려는 이 누가의 의도가 있고요. 그 합리성이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방금 어디 갔습니까? 25절부터 그죠? 27절까지 나와 있는 목숨까지 미워하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목숨까지 미워하는 일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리적이다. 십자가라는 건 사형 틀이잖아요.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뭔가 얻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되고 죽음까지도 경험해야 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얼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 버리면 말이 됩니까? 버리면 손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버려야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길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중간의 예화로 강화가 되는데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목숨도 미워하고 죽어야 되고 소유도 버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너네가 그렇게 버려야 제자가 되는 거 이게 합리적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화를 드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 계산해서 내가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주는 거 싫어하고 버리는 거 싫어합니다. 절대로 버릴 수가 없고 절대로 내 목숨 잃는 거 싫어해요. 하지만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더 내 것을 잃어도 괜찮고 심지어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은 누가 보더라도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중간에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너네 그게 합리적인 거야. 이 말씀을 읽는 독자를 통해서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나를 따라와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니? 뭐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죠? 아 바울이 거꾸로 매달려 죽었나요? 아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네요. 그렇게 죽어도 너 그게 합리적이야. 그게 제자가 해야 될 일이야. 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누가의 선택이지.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계산을 해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 아니라는 겁니다. 딱 요 부분만 떼어놓고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화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방법 세상이 보면 비합리적이고 억수로 좀 불합리해요. 말이 되지 않아요. 비논리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너네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그럼 너 나의 제자인데 네가 오히려 합리적이고 네가 오히려 더 논리적이야. 그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문제는 그냥 한번 보십시오. 뭐 이거는 좀 그래요. 이 비용 지불로 어떻고 저떻고 얻는 유익 비용 우리가 도대체 뭘 지불을 합니까?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죠. 뭐 이번 문제가 그죠.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앉아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비용 계산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합리적인 그 합리성을 드러내기 위한 예화고, 이 합리적인 예화를 통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는 버려야 되는 죽어야 되는 제자의 길이 합리적이다. 그게 정말로 모든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지만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정말 이 부분은 좀 실망이 되는 게 어떻게 딱 이 부분만 떼어내가지고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까? 늘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고려해라라고 저는 이 단체에서 배웠습니다. 문맥을 고려해서 앞뒤 구조를 파악해서 이 예화가 뭐를 강조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는 게 원래 올바른 해석법인데, 여기서는 이 부분만 딱 떼어와가지고 자 봐라 너네 계산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지불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정말 반대예요. 이런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덜합니다. 여기는 조금 덜한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편, 복음 강좌 두 번째 믿음편 그 8장에 가면 정말 얼처구니 없는 내가 선택해서 내린 결정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는 율법주의나 알미니안이나 캐톨릭이나 우리가 흔히 싫어하는 이단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중간에 쓰여지는 예화는 예수님의 말씀 앞뒤에 있는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A, B, A. A, 목숨까지 미워야 된다. 이 밑에 A 다시 뭐라 그래요?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래 어떻게 돼? 제자가 되는 길인데 이 A와 A 다시는 되게 불합리적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 통념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죽어야 됩니까? 소유를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다.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에 B라는 예화를 집어넣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려 그러면 계산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안 짓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1만 대 2만 싸우지 않고 화친을 청하는 게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논리성과 합리성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화하기 위한 예화다. 이걸 통해서 앉아서 비용 계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은 머릿속에서 아예 빼버리십시오. 저는 이 두 번째 챕터는 원래 다 이 강의를 할 때 지워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챕터로 바로 넘어가서 오늘은 1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3챕터가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영광의 길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형수가 걸어가는 길이고 굉장히 치욕스러운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어떤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당연히 그 길을 걷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나 속 편하고 너무나 돈 많고 배부르고 행복하게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거는요 큰 오산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은 때때로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용 계산을 비용 계산을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내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우리는 이런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더 선행하는 거듭남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고난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연단은 훈련, 디스플린인가 영어 단어로 제가 알기로는 디스플린 해가지고 훈련, 강화하는 훈련이죠.
뭔가 반복적으로 했을 때 강화되는 그 훈련을 가리키거든요. 그런 어떤 훈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아, 내게 고난이 오면 세상에 이런 짝퉁 목사들 이야기하자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타 등등 죄송하지만 개소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데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은 도대체 그 믿음은 뭡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어요. 당장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정상이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면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 네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세상 사람들은 보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왜?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일, 앉아서 비용 계산에 막누름 못 지으면 아예 짓지 않고 1대2만 화친하는 그런 합리성을 가진 일이라는 거죠. 고난에 참여해서 즐거워하는 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당하는 치욕은 성령이 계셔서 당하는 치욕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흔히 드리는 말씀인 자초하는 고난, 자초하는 고난. 교회가 절제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돕지 못하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거를 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는 어떤 헛소리를 하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자, 또 본문 하나가 더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말. 수사의문문이에요.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 처한 형편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요. 왜?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근데 그런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것보다는 고난이 있음으로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기쁨을 맛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없다라는 말은 그만큼 살아가는 게 쉽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가리켜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려고 애를 써봤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버텨내기 힘든지,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1번 신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 갑자기 순교와 같은 큰 고난을 생각하며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참고하여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은 어떤 고난인지 말해보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게 없다.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지금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부산의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유지하기 힘들어요. 힘드니까 몇 안 되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있는 재산들을 팔아서 공동 분배하고 사과하고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그건 순교 아닙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목숨을 잃는 순교보다 더 뼈아프고 더 괴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명의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둔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그만두고 일주일만 마음이 아팠다. 그 지금 기사 운전하면서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있어서 저는 속도 없는 줄 압니까? 그게 오히려 제가 죽는 것보다 더 뼈아픈 아픔이었어요. 목회를 그만둔다는 게.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그것 또한 현 시대에 그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교회를 이끌어 가기에는 성도들에게 부담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 부담을 안기기엔 너무 미안하니까 오히려 자기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죠? 집도 팔고 해서 성도들에게 공이 나누어주고, 자기는 뭐 전세로 나가셨다.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지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죠?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더 저주해야 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 순교의 각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나 여러 어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의 생계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목회를 포기하는 그 어떤 목사들, 그런 어떤 순교로 가고는 그 목사들 오히려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쉽게 포기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끝까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뭐 목회를 하면 끝까지 가야지,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모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욕해도 됩니다. 저는 뭐 하기 싫어서 나왔으니까 저는 모욕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목사님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그 사건 목사들을 더 모욕하세요. 복음은 전하지 않고 롱런하고 싶어서, 먹고 사는 게 신경 쓰여서 성도들 비위 맞추려고 제대로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자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죠. 이번 고난은 그 자체로도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뭐 베드로서 4장 14절에는 복을 주신다. 복 주신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로마서에는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날마다 고통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의지할 수가 없고, 의지할 수 없으면 절대로 고난을 달게 받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그 고난이 내게 있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내게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결국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 즐거워해라. 아래의 본문을 읽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눠봅시다.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이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을 받아요.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인내함이 생겨요. 그 인내는 어떻게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스플린이라는 훈련이 돼요. 그럼 비슷한 환난이 오면 다음에는 너무나 쉽게 그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더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세상과는 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나도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보세요. 상속자,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냐라고 물어보면 기가 산다니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놀러 가지 못하고 답답합니다. 집에만 있기 힘들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해서 자살도 하고 목숨도 끊고 심지어 빚만 지고요. 밥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고 슬퍼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함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 없어요. 답답하죠. 베드로전서 1장 6,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한다. 믿음이 근심을 이깁니다. 믿음이 고난을 이겨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아까 읽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이게 비용 계산 따위로 우리가 묶어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특별히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제목이었으면 이 9장이 참 더 좋았을 건데,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고스란히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는 왜 이래?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목숨도 미워하고 심지어 죽어야 되고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그게 중간에 두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일이야. 세상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게 합리적이다.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래요. 그래요? 또 오늘 이 9장의 말씀대로 제가 중간에 있는 챕터는 뭐 보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 자유인데 의미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보셨던 것처럼 고난의 길인 동시에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셔서 조금은 제자로서의 어떤 좀 지금처럼 부끄러움만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어서 조금은 바뀌어진 교회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